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숨겨진 의도함과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숨겨져 있는 의도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어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저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친인척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교회 다녀라고 시작을 했고 그 나중에는 얘는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로 거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던 그 가문 내에, 그 가족 내에 어떠한 행사나 일들이 저를 통해서 조금씩 부담감을 갖게 되는 시간들을 맞이했고 그 부담감의 끝자락에 도전을 받는 거지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이걸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도전들. 그리고 그 도전의 끝자락에 결국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는 이들로 이 땅 가운데 두시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시민 삼으시려고, 백성 삼으시려고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살아있음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그 현장에 어떠한 식으로건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심은, 여러분이 오늘 숨쉬고 계심은, 여러분이 이곳에 계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거룩한 진동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거룩한 진동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걸을 때 땅에 물리는 이런 거 말고 거룩한 진동. 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그 상황과 그 공간과 그 환경 안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남을 창조해내고 창출해내고 그리고 그 문이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그곳에 또는 지금 살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그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진동,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어떠한 수고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에 앞서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조명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좀 열어주시고요, 집사님. 예, 제가 이제 저희 세번역 번역으로 된 성경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명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조명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7교의 교회들 모두 다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조명을 하시는데 한 교회도 중복되어 설명된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7교회 모두가 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조명해 주시는데 한 곳도 중복되어 설명되는 하나님의 표현들이 없다는 거죠. 모든 7교회마다
그 안에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바로 그 교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같이 드러내시면서 때로는 칭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고, 어떤 부분 안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는 너는 나의 이러한 부분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는 너희는 나의 이것을 알았지만 나중에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한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을까요? 책망을 받은 교회였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를 이런 하나님이라고 끝내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먼저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요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다 말하는 거는 좀 너무 방대하고, 그냥 이 하나님에 대한 조명하신 이 문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결론 내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결론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주권자이라는 거예요. 실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진짜 권세 있으신 유일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다해 예배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일한 권세, 유일한 주권이 우리 인생의 메스터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에 묻고 품에 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다른 것들이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오늘 이것에 대한 조명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게 되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전히 믿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수고를 끝까지 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우신가요? 초반부터 약간 이게 눈동자 풀어지시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한 번만 인사하십시다. 좌우의 앞뒤에 우리 아주 진중하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졸지 맙시다. 그 믿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십시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다른 6개의 다른 교회들, 사대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그들이 속해 있는 도시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상업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사대 교회가 있었던 데처럼 사대처럼 금광이 있지도 않고, 이 빌라델비아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가 많이 열리는 땅입니다. 포도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가장 잘 번성했던 땅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에요.
이 포도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순전히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태양을 쬐어 주셔야만 그 양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포도주 농사가 잘 되고 포도주를 잘 만드는 곳이라 하지만 이 지역 자체는 그렇게 부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이 참 많은 곳이에요. 가난한 소작농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렵사리 겨우겨우 농사를 지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농도 있지 않습니다. 대지주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올 한 해 내가 농산물을 거두어들여 포도주를 잘 만들면 내년에는 배골치 않고 살 수 있겠지. 이게 그들의 삶의 기대감이었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 대부분 어떤 이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정착해 살고 있어요. 이주의 해와 정착한 유대인들이 포도를 경작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이것을 외부에 파는 그런 곳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이 많은 동네에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번듯했을까요? 화려했을까요? 그렇게 웅장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에 있었던 교회이니 그 교회 역시 그렇게 볼품 있는 교회는 아니었고 그들 역시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 역시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난의 눌림과 또 가난으로 인하여 그 지역 사람들과 또는 때로는 이게 부딪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어려움의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요하면 믿음의 생활을 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 찌들림이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간혹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내가 건강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높은 위치와 지위에 오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내가 꿈꿨던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말로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막 반대하고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놈의 옆편네 오늘도 짐 싸들고 나가네 나가서 돌아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옛날 저희 아버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소리를 들을 때에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요. 아 우리 남편이 교회만 나가면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아. 근데 실상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의 신앙생활이 획기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것들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좋아지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기대감일 뿐 실상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동력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이 교회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칭함,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우리가 그랬어? 라고 우리에게 눈을 확 부여잡는 주님의 부르심은 뭐였냐면 너희는 힘이 적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적은 자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같이 입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진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진급이 늦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들을 배제해 두고
어느 사람이 이게 지위를 금방 올리게 되나요? 진급을 하게 되나요? 보통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실력이 있다 여기는 사람이 빠르게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머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머리 있는 사람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너무 이제 목회가 힘들어요. 힘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투잡을 뛰지 않고는 목회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투잡을 뛰지 않고는. 그래서 이분이 뛰어든 일거리가 뭐냐면 벽지 도배하는 일에서 뛰어드셨어요. 벽지 도배하는 일을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국가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라이선스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에 벽지 붙이는 뭐 그런 일 하는 데에 입사를 했는데 첫 입사를 할 때에 소개했던 분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요즘 벽지 붙이는 게 이게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일만 잘하면 떼돈 벌어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루 일당에 35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벽지 붙이는 게 35만 원. 왜 눈이 휘둥그러지세요? 이번 주보다 다 벽지 붙이러 가시려나요? 35만 원 받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하루에 35만 원이니까 내가 주일 토요일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5일만 일하면 3, 55 한 주에 15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니 야 내가 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려 내가 성도님들께 뭐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일을 시작하고 첫날 이제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붓에 붙잡고 벽에 이 벽지 붙이는 일들을 안 시키더래요. 첫날에 들어갔더니 뭘 하냐면 이제 벽지 도배지에 풀 바르는 일을 하는데 요즘 풀 바르는 게 기계로 하거든요. 이게 딱 집어넣으면 윙 돌면서 풀을 다 발라주는데 이거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이게 포개가지고 축축하게 만드는 그 일만 시키더래요. 그 일만 시키고 저녁에 퇴근할 때에 일당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풀 바르는 일은 돈을 많이 안 주나 보다 라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풀을 발랐어요. 이제 일주일 내내 풀만 바르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벽지를 좀 붙여야 나도 돈을 받을 것 같은데 풀만 바르라고 하니까.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이제 리드하는 이한테 가가지고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저는 언제까지 풀만 발라요? 저도 이거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나도 이거 붙여야 돈을 좀 벌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리드하는 사람이 이 말려있던 벽지를 하나 주면서 그럼 붙여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라고 하고 벽지를 붙이게 했어요. 자기 딴에는 학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꼼꼼하게 테두리를 잘 붙잡아가면서 벽지를 붙였죠. 그리고 끝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 했어요. 어때요? 이만하면 괜찮죠? 라고 하고 이제 그 말을 하고 벽지를 향해서 몸을 딱 돌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붙였던 벽지가 스르르르 하고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벽지라는 게 그냥 풀 발랐기 때문에 딱 붙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워낙에 하중을 많이 받아서 잘못 붙이면 다 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벌어지고 배운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배웠다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안 되는데 오늘 컨디션 안 좋네. 다음 주도 역시 계속 이제 풀 바르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그 주에 마지막에 또다시 벽지 붙이는 일을 테스트 받았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꼽아 풀 바르고 마지막 주는 테스트 받고 했는데 안 돼요. 결국엔 나중에 리드하는 분이 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가서 그냥 목회나 해. 일머리가 없어서 이거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핀잔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내가 이거 붙이는 건 일머리가 없다 하더라도 풀 바르는 데는 별 문제 없으셨죠. 나도 10만 원이 급하니 내가 이 일 계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는 데 있어서 그 인정의 기준으로는 그가 잘하냐 못하냐 일머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실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좋은 재주가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잘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선뜻 가장 먼저 선언하신 말이 뭐냐면 너는 작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작다. 너는 실력이 없다. 너는 볼품이 없다. 너는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저에게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유, 너는 실력이 없네. 너는 능력이 잘 안 되네. 너는 그만한 어떤 힘이 없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는 그 평가 앞에 조금은 상실된 마음으로 그 말한 자와 대면하여 서게 될지도 몰라요. 섭섭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가 많이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힘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그들보다 내가 나은 부분이 있어요 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앞에 무엇을 자랑하면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건물 지을 땅이 있어. 이걸 자랑하실래요? 우리의 자랑은 뭘까요? 견주어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자랑은 뭘까라고 할 때 제가 갑자기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저에게 도전도 되고 섭섭함도 되고 한편으로는 위로도 됐어요. 그게 뭐냐, 네가 힘은 적으나 라는 말이에요. 네가 힘은 적으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이런 인정함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이 부분이 더 좋아요, 더 나아요, 더 월등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근데 놀라운 건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그러나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보면 9절 말씀을 좀 먼저 볼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힘 작은 자, 힘이 적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작은 교회예요. 다른 지역의 교회와 비교해도 작지만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도 이 교회는 볼품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 볼품없는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고,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며, 근데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왜 너는 맨날 그렇게 마음 아파? 너는 맨날 왜 이렇게 지쳐 있어? 찌찌찌라고 하며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도전해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날카로운 질책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둘 중에 하나겠지. 네가 제대로 못 믿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라고 하는 그들의 냉혹한 시선의 지적질들이 오늘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들이 와서 그렇게 너희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희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던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내가 해줄 것이다. 만들 거다. 하나님인 내가 가장 작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왜 그만한 것들을 가질 수 없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소유하지 못해? 라고 비꼬며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아니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했군요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빠른 날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이 작은 교회에게, 이 힘이 적은 교회에게.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까? 우리의 나의 인생을 향해서 수없는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나의 도전.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져진 것은 그래 나는 실력이 없나봐, 힘이 없나봐, 능력이 없나봐, 지혜가 없나봐, 나는 재정이 없나봐, 나는 안 되나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들이 직접적으로 너에게 고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소망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 이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아냈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음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이 뭐냐? 다시 8절로 넘어가면 내가 힘은 적으나 뒤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내 안에 감성적인 부분이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면은 십자가 영상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이런 영화 봤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 들어가신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정도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감성적인 부분들이 울컥거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그들은 성경이 하라는 대로 살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말인데 쉽지 않아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살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성경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럼 전도를 하셨나요? 네? 오, 최고. 그러면 성경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고 했나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나요?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미워하라고 했나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나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럼 묻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아무도 안 미워하셨나요? 아멘 아니요는 뭐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 할 때에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얻어야 될 교훈들이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아닌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이. 내가 이 방식으로 살 때에 저들은 저들의 방식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방식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의 방식이 가장 정확하냐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누구의 방식대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냐.
이제 올해도 우리 서희 자매님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건데 이제 필기와 실기를 다 해야 되는데 한때 우리 서희 자매 얼굴이 많이 쪼그라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 좀 다시 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살짝 요즘 다시 예뻐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 때 한참 이제 실기를 위해서 그 실기 시험에 수영도 있고 체조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무튼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내가 수영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체조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모든 가르침이 다 똑같진 않아요. 수영을 할 때 팔을 내저으며 스트로크 할 때 어떻게 물을 잠켜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수영 선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물론 룰은 있습니다.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그리고 구르기는 어떤 각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있겠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은 가르치는 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배운 제자들은 가르친 대로 그것을 수행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봐, 내가 가르친 대로 하니까 잘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살고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최고지,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맞았지, 하나님의 방식이 정말 정확하지라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하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건 뭐죠? 인내하는 건 참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참는 거. 그런데 이 참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위축된 단어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 누군가 와가지고 나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험한 말을 내딛습니다. 그럼 우리 인내해라, 참아라 그러니 여기 한쪽에 가서 구부려 앉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냥 웅크리고 있는 정도를 참음이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것은 그것보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인내하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진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서두에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과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은 서로 동의어로 같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는 그냥 한쪽 구석에 저들이 뭐라고 귀 막고 가만히 버티는 정도가 아닌 인내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정훈 집사님, 죄송한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자, 오래간만에 이제 한 분을 모셨는데, 자 여기 서 계시고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자, 이제 노장호 집사님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이라 생각하고 제가 뭔가를 한번 부탁을 드릴 거예요. 집사님 이제부터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네, 인내하는 분이에요. 네, 저기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이긴다는 거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자,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다. 죄송해요. 집사님 그냥 오늘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잠깐 해보세요. 자, 보셔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칭해 드렸어요. 인내예요. 인내. 이 지칭은 이미 내 입에서 선포된 그 순간부터 이분은 인내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했어요.
그래 그 말이 나간다 동시에 이미 집사님은 싸워 이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집사님한테 죄송해요 다음에 할게요 하고 들어가세요 했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셨죠.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걸까요? 인내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인내는 좋은 말과 좋은 환경으로 나에게 제시를 하건 때로는 거칠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건 여기에 있는 게 있네. 여기에 있는 게 있네. 저하고 노장훈 목사님하고 어깨를 부벼가며 밀어내치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저를 너무 과대하게 보셨어요. 제가 집사님에게 밀어요. 그게 인내하시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인내하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세요. 인내하시라고요. 인내하시라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없이는 인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항거 없이는 인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항거와 저항이 없는 인내는 있지 않아요. 인내는 언제나 저항을 요구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 할 때에 이 방식에 대하여 도전해오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 이 저항을 포기하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 저항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꿈꿨던 어떠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리라. 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리라 라고 하였던 여러분이 세우신 그것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리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방식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읽으리라 하나님의 방식이고, 내가 주님을 더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방식이며,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리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에는 반드시 또 다른 방식이 저항해 온다는 겁니다. 이 저항 앞에 버티고 계속해서 부대끼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즐거이 보시는 만큼 그들은 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비난과 화살 같은 그들의 말의 고통스러움 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했고,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내가 이러면 좋아지겠지, 내가 이러면 편해지겠다 하는 내 안의 욕구들의 그 속삭임을 저항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식의 또 다른 방식이 우리를 도전해 오건 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 이기는 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화교회는 이기는 교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문화교회는 이기는 교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문화교회는 이기는 교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기는 가정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는 겁니다. 나 누구누구는 시작! 나 김중태는 이기는 사람 될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이기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좀 부르시면 어떨까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잡힘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좀 이렇게 내어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두 손을 좀 이렇게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이런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이 두 손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민 것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저 정말 없습니다. 나에게는 실력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러니 주님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올 한 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번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주님, 내가 없습니다.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분 앞에서 쓰는 없는 자와 같은 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작은 위에 하나님의 가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만 오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이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고치겠다 말씀하셨고, 넘어진 자에게는 일으켜주겠다 말씀하시며,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내가 걷는 데어 주겠다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라 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하지 말라 하는 대로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향하여 비난하고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내 앞에 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게 해 주실 거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강한 가정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 홀로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린 저들의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림을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이기는 자 되어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기는 가정 되기 원하는 저들의 가정 위에, 이기는 교회 되기 원하는 우리 문화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